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셔야 됐을까요? 그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봤었을 때 왜 굳이 그렇게까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하셨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시니까 뭐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늘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들 죄 용서해 줄게 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까요? 왜 굳이 예수님께서 지금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줄이셨을까요? 우리 만약에 이런 본문을 보고 어떤 분들은 나 40일 금식기도 해야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하는 것을 나도 40일 금식 기도해야겠지라는 식으로 만약에 이해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신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라는 증거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신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광야의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어떠한 곳일까요? 여러분, 혹시 광야를 가보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사막 같은 곳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아마 지금 요단강 근처에 있는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막 같은 곳보다는 그냥 그 황무지, 돌덩이들이 많은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복음성가 찬양을 하면서도 그 광야가 갖고 있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황량하고 거기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리고 광야는 외롭고 춥고 그리고 고독하고, 왠지 광야에서는 기쁜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바로 그곳.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앞부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바로 광야로 가시는 것들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재밌게도 바로 그 사이에 저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족보라는 것은 예수님의 기원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근본적인 답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일어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뭐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든 복음서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그 족보의 끝이 결국은 누가복음은 아담까지 가고, 아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마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어떤 의미에서 광야로 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냥 광야로 가는 것이 아니라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뭐를 입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뭐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광야를 가시는 일들에 누가 인도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마태는 의도적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리라는 단어를 쓸까요? 저희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 세례 받는 장면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그 공생애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충만하여, 이 말은 뭐냐면 의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자고 한다면 이 성경을 다 담을 수 없죠. 그렇죠? 매 순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서를 통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다고요? 광야를 가셨다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를 가셨다라는 의미는 우리에게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어떠한 감정적인 분위기적인 의미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들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광야의 의미는 어땠을까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얼마간 광야에 계셨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죠? 40일 동안.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이 은유적인 표현을 잘하는 것 같아요. 시적인 표현을 잘하는 것 같아요. 40일이라는 그 숫자의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이라는 숫자와 광야라는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상되는 것들이 도대체 뭘까요? 출애굽 사건이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주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 이 광야는 구원의 여정에 되게 중요한 장소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서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 복음서에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어디로 가시죠? 애굽으로 가신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나서 소위 말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 그리고 지금 지금 여기 광야에서 이러한 그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여정, 애굽에 살다가 죄인처럼 살다가 홍해를 건너, 유월절을 지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40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들을 이스라엘의 역사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의 구원의 여정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죄인처럼 살다가, 세상에서 마귀의 자녀처럼 살다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유월절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홍해를 건너가는, 저희가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가는 경험들을 저희가 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곧장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곧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마찬가지로 저희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산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산다라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광야에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한번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곳이 과거를 보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동일하게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죄에서 출애굽하는 사건들, 구원의 여정 속에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제가 무슨 말을 드리냐면, 지금 예수님의 이 광야의 사건이 광야의 사건만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출애굽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해석되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광야의 삶의 그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광야 같은 이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어떤 의미일까요? 광야의 의미는 참 애매모호한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는 먹을 것도 없어요. 거기는 불편해요. 거기 물도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근거가 뭐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죄의 그 어떠한 형벌로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재미있게도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 뭘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뭘 경험하게 되죠? 만나를 매일같이 먹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해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물을 마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는데 그 성경에서의 표현이 뭐냐면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이상한 일 아닌가요? 분명히 광야는 죽음을 상징하고 광야는 혼돈과 정말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이는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심지어 심판받아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곳에서 뭘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끌림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마귀가 등장해요. 마귀가 등장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이 3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을 듣게 되면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얼마나 배고프셨을까? 40년 동안에, 그러니까 40일 동안에 밥을 안 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배고프겠죠. 3일만 굶어도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예수님의 그 배고픔을 가지고 시험하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예수님의 답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세요. 근데 거기에서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록된 바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내가 마귀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경의 근거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성경이 어디일까요? 신명기 8장 2절서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8장 2절서부터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는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신명기를 인용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가 어떠한 성경이냐면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세컨 제너레이션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는
출애굽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셔야 돼요. 출애굽의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고, 그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구원의 역사에 반복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 모세는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지키지 못했다.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1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2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억하라. 왜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그 이유는 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요?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이게 되게 중요한 뉘앙스인 거예요. 왜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자인가요? 이제 행위적인 언약으로 우리가 잣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요구들, 계명들을 여러분 지금까지 잘 지켜오셨어요? 나는 말씀을 잘 지켰다고 당당하게 얘기하실 분 있는 분 계시나요? 아까 뭐 이렇게 손을 들려고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의 유익이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를 고백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율법은요, 우리에게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를 지켰다고 해도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지키지 못한 것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의 곳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결과물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바로 그 이야기 가운데에서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얘기해요. 광야의 생활은, 가나안 땅의 생활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밥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돈을 줘요? 이렇게 얘기하면 옛날에는 당연히 안 주지라고 했는데 요즘은 주는 곳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어떤 교회는 교회 오면은 돈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예를 들기가 참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고 돈을 주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의 2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해요. 만나라는 단어가 나와요. 신명기 8장에 보면. 떡과 만나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특별히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은 떡과 만나의 개념을 잘 모르겠죠. 왜요? 태어나자마자 만나만 주워장창 먹었으니까. 그렇죠? 1세들의 차이점은 뭘까요? 1세들은 애굽에서 만난 떡을 먹었었던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는지 기억나세요? 출애굽해갖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했어요. 그렇죠?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떡 대신 줬었던 것이 만나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광야에서의 삶은 떡을 경험하는 삶이 아니라 만나를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생활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떡과 만나의 차이는 뭐죠? 떡은 세상에서 살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 그러세요? 세상에서 사는데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거 있으세요?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여러분 편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선을 행하게끔 요구하니까. 세상의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니까, 세상의 법보다 더 양심의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경쟁하는 그 사회에서 제대로 살기 힘든 거예요. 세상은 떡을 요구해요. 누가 더 떡을 많이 갖고 있느냐, 누가 더 돈을 많이 갖고 있느냐, 누가 더 파워를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잘 살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나는 떡이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에서의 만나의 원칙이 뭔지 아세요? 아침에 만나가 내려요. 그러면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처음 만나를 보니까 그거를 다 가지고 왔었던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이 가져와서. 그러면 그 다음 날 어떻게 해요? 그 만나는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돼요. 6일 동안 똑같은 그런 일들이 반복돼요.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유지되는 것이 만나예요. 단 이틀 유지될 때가 있어요. 언제요? 안식일 전.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내 인생이 편해져요. 아니라는 표정 짓지 마세요. 저도 거기에는 동의해요.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더라고요. 내가 더 편하게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생활이에요. 그런데 만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아요. 왜요? 썩어져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결국은 만나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죠?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만나의 목적은. 돈은 돈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만나는 만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은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산다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마귀의 시험은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들로 떡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 필요한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배고픈 자에게 필요한 건 뭐죠? 떡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뭔가 부족하면 그 부족함을 채우는 건 그 부족함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세요? 내가 돈이 부족하면 돈으로 채우고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을 회복함으로 채우고 내 기쁨이 부족하면 기쁨으로 채우고 뭔가 부족함을 채우라고 세상은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지금 예수님께서 반응하시는 걸 보면 다르게 반응하세요. 전 그게 이상해요. 근데 그게 왜 이상하지 않냐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마귀가 시험하고 있는 근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 전제 조건을 얘기를 해요. 내가 만일 뭐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전제 조건으로 지금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뭘 하라는 거예요? 이 돌들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만들어 버리시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광야에서 줄이셨어요. 굶주리셨어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게 우리에게 참 큰 은혜가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광야의 40일의 광야의 삶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사건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야 할 광야의 삶을 미리 경험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은 삶이에요.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광야의 삶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비단길을 걷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이 세상에서 막 성공하는 것처럼 있다면, 저는 그 인생이 뭔가 잘못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참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잘못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거라면 그래야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믿는 천국이 이 땅 위에 도래한다면 비단길을 걸어야겠죠.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이 걱정 근심이 없어야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그 바라볼 곳 가기 전까지 이 세상은 광야라는 거죠. 그러면 이 광야의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애 동안에 걸어가야 돼요. 근데 광야의 삶은 비단길이 아니에요. 광야의 삶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좀 손해보고 믿지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미리 겪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미리 겪으신 거예요. 미리 광야의 삶을 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인간의 모습을 가지면서 배고픔, 병든 것들, 그리고 불편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이 광야의 삶을 40일 동안 상징적으로 살면서, 40일 사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33년 동안 사시면서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히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먼저 사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그 계명들을 대신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광야의 삶은요, 배고픔이 왔었을 때 하나님 앞에 짜증 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아내에게 짜증을 내는 걸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저의 배고픔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 욕망들, 여러분의 배고픔들이 다른 형태로 드러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돈에 대한 배고픔으로 나타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건강에 대한 배고픔으로 나타날 수 있고, 어떤 분은 명예에 대한 배고픔으로 나타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배고픔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 방면으로 끊임없이 배고파해요. 뭔가 부족함을 느껴요. 근데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채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되는 건데
뭐로 채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다는 건 뭘까요? 결국은 말씀이 되신, 그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신다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삶 속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이야기가 저는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오늘 이 본문이 세례와 예수님의 이 광야에서 시험 사이에 그 족보가 끼워져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야기 드렸었어요. 근데 그 족보가 어디로 가죠? 아담에게 가요. 그 아담의 인생의 이야기와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와 되게 유사한 한 사건이 있어요. 먹는 거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마귀는 예수님께 뭘 얘기하죠? 돌을 떡으로 해서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담에게는 어떠한 유혹이 있었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거.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못 지켰어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 먹었어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근본적인 이유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그 일들을 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마귀의 질문은 뭐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에게 그 권능을 보여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안 보여줘요. 저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라는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걸 한번 이렇게 해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에게 성공의 스토리를 얘기해줘.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네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줘라고 얘기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무엇을 보여드릴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가 그래 그것들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는 얘기할 때가 참 많아요. 일정 부분 맞는 부분도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것을 응답받았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 광야의 삶을 이상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걸 절대로 이상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광야를 경험하십니까? 저는 광야를 경험한다라는 거, 광야라는 것들을 인식하는 그 자체가 은혜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저의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살펴봤었을 때 내가 정말 광야에 살고 있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광야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셨던 그 순간에는 편하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불편하더라고요. 내가 기대했고 내가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무너졌었을 때 저의 삶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도 하고 그랬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장면이 없었더라면, 그 사건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더 큰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불평의 장소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겐 불평의 장소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속에서 분명히 불평의 장소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뭐냐면 그 불평의 장소를 은혜의 장소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축복의 장소로 바뀐다라는 거죠. 시편 저자들이 하는 고백 속에 그런 고백들이 참 많아요. 이 황무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 황무지가 황무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황무지 속에서 뭐가 터져 나오죠? 샘물이 터져 나와요. 성도들은 바로 그 황무지 속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샘물을 경험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저희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샘물은 결국은 뭐로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져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랐던 건 뭐냐면 이 광야를 개간해서 우리의 열심을, 우리의 노력을 개간해서 옥토로 만들자가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광야는 지나갈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옮기시면 우리는 예하고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은 광야의 연속이에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 광야의 연속 속에서 하나님께서 샘물을 터지게 하셔서 우리의 굶주림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광야의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만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버려요. 왜요? 광야는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광야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 광야는 머무르는 곳이에요. 조금 있으면 떠나야 돼요. 어디로 떠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떠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완벽한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떠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유혹받는 거, 시험 받는 거 이상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그 시험과 유혹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증명해 버리려고 하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라든지 내가 뭔가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내 신앙이 대단함을 보여주려고 노력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게 중요하셨다면 예수님께서 그 돌들을 떡으로 만드셨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라고 했으면. 근데 이 광야는 그걸 증거하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주신 것들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을 우리에게 요구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것을 삶으로 드러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하면 이 돌을 떡으로 변할까 막 연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거 이 돌들을 떡으로 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주화장창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이미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이전에 걸으셨던 그 길을 뚜벅뚜벅 함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광야에서 샘물이 쏟아지며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